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과실을 맺고 그리고 항상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함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맺어야 될 과실, 그 과실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7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가르쳐서 과실을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과실을 맺는 삶이다. 근데 그 과실을 맺는데 한 번, 두 번 맺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신이요 또한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외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믿음 이외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즉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잘
잘 건축하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 잘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라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리지 말고 초보에 머물리지 말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그런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행하며 살질 않았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고 항상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과 처지와 내 환경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나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순종하다가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히리라. 아멘. 그래요. 용을 잡으니 이 용의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옛 뱀이요.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그 뱀이 어떤 존재냐? 바로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미혹합니까? 어떤 사람을 미혹합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의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뿌린다.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택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줍니까? 열매를 맺고 항상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빼앗으려 오는 존재구나.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요. 마귀는 이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로 사형 언도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회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잠깐 동안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왜? 만국을 미혹하는 사단을 통해서 알고와 쭉정이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사단은 이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로 작정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냐, 사망의 왕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는 이미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여기 도적이다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보이는 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마귀가 와서 빼앗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한다는, 도둑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또 빼앗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기로 사형 언도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장들을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 25장 38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 말을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대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6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준대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느냐면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요.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되게 해주신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드려야 했습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이렇게 하나님이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아담이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또한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이런 삶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며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을 하나님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즉시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빼앗깁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 삶을, 희생하는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하신 그런 예물은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귀하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희생과 예물과 이런 것을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만 마귀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 호지산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아벨의 심긴 그 말씀을 마귀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가인은 마귀가 덥석 삼켰다, 물었다,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말씀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가 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가 한 번, 두 번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열매를 맺고 항상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어떠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면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뭐라고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아멘. 그래요. 하나님 제사장을 세운 것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그럼 제사장은 먼저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에 가장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를 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그래요.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으시는 말라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숫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울 때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을 주의 종을 세우느냐? 가장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께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예물을 드렸다. 좋은 게 있어요. 귀한 것을 드리라 그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가치 없는 것을 드렸다. 그 이후로, 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암흑 시대가 350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능력을 주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은 뭐하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불편한 게 있느냐, 부족한 게 있느냐? 절대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의복이나 또한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지 않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그게 어떻게 하면 잘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거를 늘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축복된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내가 너를 애굽에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 했으면 열매를 맺고 항상 맺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충성되게 사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아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물질을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섬기는 게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는 탐심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 너희를 위하여 절대로 우상, 명예 우상이나 또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려 하는 그런 우상이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절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말라기 시대 이후에 350년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러한 암흑 시대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루터기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하나님 백성이 되어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역사의 혹독함이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서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데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광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의식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살아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나는 예전에 많이 섬겼으니 안 섬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뭐라고 주셨다고요? 10절에 다시 신명기 8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요. 더 열심히 순종하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그래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않게 되면 교만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런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이 광야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걸어가는 이 광대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결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 잃어버리고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줘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르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 영생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축복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